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자신들을 놀랍게 여기며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어찌 된 일이냐며 소리치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처럼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해진 것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은 가난과 무지와 조롱의 이름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소원에 담긴 이름인 나사렛 예수시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를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결론지어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37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때리다, 예리하게 찔러 고통을 당하다, 격렬하게 동요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선포를 통해 그들은 마음에 큰 고통과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마음에 큰 고통과 충격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적한 바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조금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것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라며 변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것으로 찔려 큰 고통을 느끼듯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책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 크나큰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한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으로 다급하게 물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을 향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매도하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당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도움을 청할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며 그들에게 다급하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바꾸어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회개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방향이 자신들이 가던 곳과 정반대의 방향, 즉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180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각과 마음의 변화, 더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서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한 세례에 대한 것은 세례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의 본질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죄에 놓여있던 우리 자신들은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로 치닫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생각과 마음이 되어지고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각주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한 두 가지 길, 회개하라는 것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에만 그들이 앞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같이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묵상함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제목과 내용을 한 해 동안 얻게 된 물질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결과 또는 여러 종류의 성과나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에 그들이 찾게 되는 감사 제목은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의 유익을 얻었는지,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내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의 조건과 제목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이며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그러한 것들로만 국한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선물 또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날 때에는 대부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가 자신들에게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는 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만일 나이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신에게 준 물질이나
외형적으로 지원해 준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린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과 물질, 건강, 명예, 기득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예수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그리고 다양한 일들에 대해 마음에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탄식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180도 바뀌어 변화된 삶을 향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 기득권으로 임함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던 것에서 벗어나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장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농사지은 것들을 추수하여 결실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이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축복의 결과임을 그들이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수장절을 초실절과 함께 지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혹독한 광야에서 비록 고난과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임을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광야 같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도록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추수한 결실을 수장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은 결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광야 같은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이처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어떤 영적 사실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한 해 동안 수고를 통해 쌓여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결과물, 성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얼만큼 새롭게 만들어 가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으며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에서 비롯되어진 변화된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바뀌어 얼마나 주님께로 더 가까워졌으며 얼마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로 인해서 성령님의 선물을 얼마나 풍성하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많은 것을 결실하여 거둔 이후에 큰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땅의 외적인 결실을 넘어서서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삶을 이루시는 영적 결실에 의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결실에 도취되기 쉬운 이때에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의 기쁨으로 그치는 축제적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임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쌓아둔 오곡백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참된 진실한 감사를 누리기 위하여 이 감사 예배 시간에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앞에 쌓아둔 오곡백과나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찔리길 바라고 소망하며 마음과 생각과 삶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 변화를 이루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기에만 급급한 자신의 인생을 소징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요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인함임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쌓아둔 것들로 인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입술을 열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고백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들고 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똑같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내 눈앞에 보인 것으로 인함이 아닌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오심으로 진정한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